갈등뿐만 아니라 실망감이 굉장히 교차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기대감을 주기도 하는 교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결코 안겨주지 아니하신 유일한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많은 갈등 속에 혹시 또 그 말씀에 함몰되어서 갈등에 대한 치유를 못하고 지날까 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에서는 솔로몬의 아주 아름다운 삶이 순수한 신앙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은 너무 더티하고 지저분하고 형편없는 나락에 떨어져 버린 솔로몬으로 우리 앞에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을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기대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 속에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신뢰하는 것이지 모세는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 마음을 좀 준비케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구별을 잘 지키는 언약, 이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별하신다. 누구도 구별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 구별을 하다 보면은 이걸 정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희를 정죄치 아니한데 너희가 어찌 정죄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쉽게 구별을 하고 구분시키고 마침내는 정죄하는 영적인 그 어둠 속으로 많이 성도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옷을 입혀 있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 쉽게 구별을 해버려요. 그런데 구별은 딱 한 분만이 하세요. 그 구별을 가리켜서 한 분만이 하시는 구별을 가리켜서 거룩한 구별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구별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구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구별을 받게 됐어요. 구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는 구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을 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함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키기 위해서는 언약이 필요합니다. 약속. 그래서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그분의 소유되어진 백성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언약은 시한부적인가 아니면 영원한가?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이사야서 5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네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언약은 시한부적인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운 것을 가리켜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뭐요? 은혜니라.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는 영원한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됨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거룩함을 잘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신 희생이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을 해버리셨어요. 목숨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거룩하게 구별을 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무엇을 세워줬다고요? 언약. 이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 돼야 합니다.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딱 세우는 것입니다. 관계.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별된 것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건 사실이에요. 구별되었다고 한다면, 이 말은 구원받았다면 너는 내 것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이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은 영원히 구별된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플랜,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위대하십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서 그냥 또 일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위대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은 하나님과 구별된 성도 사이에 맺어진 중요한 언약. 그래서 그 중요한 언약을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라. 신비, 마음밭에 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기는 것은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2개의 돌비를 주심은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약의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약성에서 성령으로 모여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무엇인지 아시죠? 성령께서 인쳤다, 이 말은 절대로 변동할 수 없는 영원한 너는 내 것이다. 원어에서 인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새 불을 달고 가지고 몸에 댑니다. 그래서 옛날 노예로 팔려오는 사람은 영원히 지을 수 없는, 자국을 지을 수 없는, 글을 할 때 파생되어진 단어예요. 그게요. 이게 너희는 구별되어서 성령으로 너를 인쳤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담으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솔로몬 수고 많이 했구나. 20년 동안 지은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두시고 9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전을 이렇게 구별해버려요.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이 성전은, 따라해보세요. 이 성전은 바로 나다, 나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전이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라. 오늘 지금 교회가 모였어요. 교회가요.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이름을 영영이 모여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 말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내가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리라.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여러분, 얼마나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느끼며 삽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주일에 이래까지 얼마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며 삽니까? 그리고 그분과의 대화를 얼마나 시도해 보았습니까? 그분은 무엇이라고 나에게 얘기하시던가요?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요구해 보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관계가 없었다면 그분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아침 출퇴근하고 집에 있는 아내에게 한마디를 던지 않는다면 아내를 무시한 것이 아닐까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 것이 아닐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숨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장래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이 영원히 있다. 주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니라.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때부터 솔로몬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을 거룩함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요, 언약은 보면은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동사와 하나는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동사가 나옵니다. 두 동사를 동시에 담고 있는 요절 두 개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다 같이 시작 지키면. 긍정적인 동사형입니다. 동사형. 지키면. 언약은 지키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만일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을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요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지키는 것과 뭐요? 지키지 않을 때.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이 두 가지 동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소개되어져야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거지처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솔로몬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키면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11장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지키면과 지키지 아니함과, 만약에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 1000명의 첩과 아내를 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몰락신, 모압신 다 가지고 들어와요. 솔로몬이 궁궐에.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좌우를 분변치를 못해요. 영적으로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이것도 흥 저것도 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몰락신 신전도 신상도 만들고 우상 단위를 다 만들어요. 바로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칠 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던져버린다는 이 말은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만 끝난가요? 신약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을마다 전도를 보내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어떻게 해요? 떨어버리라. 외면, 버린다는 뜻입니다. 신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언약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한 자의 삶이, 그 대신 지키면 다윗의 위가 네로부터 영원하리라.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약속하신 대로 영원하리라. 그러나 지키지 아니하면 다윗의 약속한 이기 때문에 위는 지켜주겠지만 10지파를 떼어서 버리리라.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생긴 겁니다. 여로보암에서. 그리고 솔로몬의 네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딱 한 지파만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리라 이 말은 북왕조 아수르가 북왕조인 북이스라엘이 와서 다 흔적 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성전의 기둥뿌리까지 다 뽑혀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한 지파만 남겨뒀지만 다윗의 일을 지키리라. 그래서 르호보암에서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왕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이걸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갈등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기본적인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직도 불편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불편해요? 아직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자연스럽습니까? 이건 점검의 목록에다 한번 넣어봐야 돼요. 언약은 자유함과 기쁨과 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언약의 삶의 생활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점검해 볼게요. 찬송이 편안하십니까? 기도가 편안하십니까? 말씀 읽고 하는 것이 편안합니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십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나 언약에 대한 아직도 편안함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 커뮤니티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전 지난 금요일 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주 기쁜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사는 이 커뮤니티 안에 분들이 창립 40주년 때 미국 분들이 또 왔어요. 저는 커뮤니티 안에서 아주 잘 지내요. 그냥 껴안아주고, 뭐 언어가 잘 소통 안 돼도 서로 나눠주고, 빵 조각도 나눠주고, 참 그걸 하는데, 그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더니 패스터 신, 저 집 살아오고 있는데 그래요. 그 할머니가 40년 된 너희 교회를 가봤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니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더니 가더니, 내가 시간 되면 너희 교회에 가도 되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구나, 끌어오심이 있구나. 여러분, 구별된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 언약을 영원토록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불편하게 지키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젖어들어 와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더 편하고, 보지 않는 것보다 더 편하고, 찬송 부르는 것이 안 부르는 것보다 더 편하고, 주일 예배에 가는 것이 가지 않는 것보다 더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입혀질 때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 안에서 지켜지는 언약,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